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라한 회개를 한 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 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이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나를 모르게 되면 놀랍게도 일평생을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 안호성 목사님의 그 책을 기초로 해서 그분의 걸어간 그 길 가운데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음성을 듣고 신앙을 바르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안호성 목사님께서 어떻게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길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갔는가, 즉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갔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은 매우 표피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헐적인 은혜를 받지만 그것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회하는 시간이고 소비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 표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기에 그분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이 그분에게 있고 그러기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정리합시다. 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되고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에서 병에 걸려서 돌아와서 치료가 되었지만 또다시 일본으로 유학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갔는가?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혹을 받아서 욕망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일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책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개념을 전혀 잡지를 못해요. 끝나고 나서 아마 이 목사님에게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모를 거예요. 지금도 모릅니다.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CBS나 GTS나 여러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할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는 것을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가 이러이러한 전공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결국엔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왜 규명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왜 설명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제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개념이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개념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인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분명히 캐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지금 이 우리의 설교를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례를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되도록이면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일본 유학 시절.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지금 치료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회고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지금 타이틀로 작은 소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이 은혜 충만한 일본 유학 시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은혜가 충만했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자는 정말 이때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시간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간헐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은혜를 주신 시간이라고. 그런데 이 본질을 모르면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옵시다. 우리가 신앙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오늘 내가 엉뚱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만족스러워서 나에게 모든 걸 해준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착각은 자유예요. 자유롭게 우리는 평생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읽어보는 읽는 이 내용 속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일본 유학 중에 다니던 오사카 한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나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이었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한 시간이었는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온전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가? 아니죠. 이건 내 나름대로 행복하다고요. 여기에 우리는 잘 들여다봐요. 누구를? 우리 자신을. 나는 오늘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누구의 기준대로? 나의 기준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어폰을 꽂고 24시간 찬양을 들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들어도 찬양이 아름다웠다. 은혜에 흠뻑 빠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생전 처음으로 깊은 영적 은혜를 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자리를 잡으시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기쁘고 꿈만 같았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분에게 자리를 잡으셨나요? 안 잡았다고요? 아멘. 아멘. 왜? 또다시 병에 걸리니까. 또다시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오만한 생각을 낮춰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로 나의 그러한
기준들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웠다. 예배 시간은 축제와도 같았다. 그동안 나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누군가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서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었다. 잘 보세요. 신앙은 나의 주제로 하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뭐냐? 양육 가운데서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내가 기능 발휘를 하지 못했는가? 돌봄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내 주제를 신앙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 주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주제가 전부인 거예요. 그 주제로 신앙의 색채를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 주제로, 그 주제에 하나님 또한 그 주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죠. 아멘. 그러면서 그 주제가 오늘 내가 이 신앙에서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안호성 청년은 목회자인 부모님 슬하에서 무언가 모르게 신앙으로 강요받는다는 느낌, 여러 가지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환경적 요인,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호성 청년의 개인의 문제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호성 청년에게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히스토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체이고 중심인 줄 우리는 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에 맞춘 하나님으로 적용을 시키고 세팅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많은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험론적으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신앙은 기본을 제대로 다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옛날의 예배가 아니었다.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긴 감격 속에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고된 유학 생활인데도 새벽 기도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 때문에 밤이 되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새벽 3시쯤 되면 잠이 깼다. 새벽 기도 갈 생각에 들떠 있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때쯤 일어나 샤워를 하고 아직 교회 문이 열리기 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하면 새벽 4시가 채 안 되었을 때가 많았다. 자,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문제는 무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고요. 하나님을 표준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그러한 나라에 온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연일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 이것이 저들의 멸망당한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했다고요. 오늘 이 청년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끼고 그 보호를 느끼면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천천히 구분하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닫혀있는 교회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면 사찰 집사님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셨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우리 아버지 품에 나 혼자만 안겨있는 따뜻함과 푸근함이었다.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마침 누나가 일본에서 석사 과정 중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매형의 할머님이 일본의 맨션을 가지고 계셔서 일본의 살인적인 주거비 걱정 없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월세 나가는 것 없으니 그 돈은 어려운 유학생들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다 썼다. 교회에서도 요셉회라는 청년회 회장을 맡아서 섬겼다. 요셉회도 날로 부흥하고 강성해져 갔다. 난생 처음으로 찬양단도 자원하여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 찬양을 인도했다. 자유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그때 처음 알았다. 다시스로 가는 배, 도망치듯 떠난 일본 행이라서 히라가나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유학 생활도 내게는 즐거움 자체였다. 아르바이트도 쉽게 구했다. 일본에 파견 나와 있는 대기업 간부 자녀들에게 과외를 하기도 했고, 학교 다니면서 외국에서 일본으로 온 기업체 간부를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나름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자,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 이것은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해서 봐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를 향해서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해 라고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약속 지키라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아멘.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맡은 부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내 죄책감을 덮고 합리화하려 애썼다. 어느 날 내가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던 학생의 아버님이 나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본부장인 그분은 총괄 본부장으로 정권을 현지 사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선발 쿼터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나를 채용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꿈만 같은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신앙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서원이 자꾸 걸렸다. 마음의 찔림은 축복이다.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신앙의 양심과 찔림도 무너지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이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멀어져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멀어지기야 멀어질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횟수와 그 거리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짧습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며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던 터라
신앙의 양심이 나를 찌르고 죄의식을 느끼게 했지만 너무나도 달콤한 그 세상의 제안을 거절할 용기가 나에겐 없었다. 자,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애써서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다라고 물리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바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기준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잘 삼아서 신앙생활하면 우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형통을 바라며 살아간다. 하지만 눈앞에 찾아온 축복과 형통함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외에는 거들떠 보지 않을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내 눈앞에 아무리 형통함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그 형통을 포기하고 버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기준을 모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뜻인지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느니웨로 가서 사역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다시스로 도망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욥바라는 항구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하고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생선가시처럼 항상 무언가 걸리고 순종하기에는 상황과 처지에 안 맞을 때가 많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죄악의 길은 마치 보험처럼 딱 내 형편에 맞게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손짓하니 우리는 그것을 형통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 적당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맞아 떨어져도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유혹이다. 그러나 단호히 이기고 거절해야 하지만 우리가 요나처럼 자기 욕망과 기회에 딱 맞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주의 종이 된다,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지 꼭 목사가 되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는가. 꼭 목사만 주의 종이고 장로, 권사, 집사는 남의 종이냐라고 하는 지금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이상에 말씀드린 신앙의 기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수없이 우리 안에서 질문을 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던 약속과 서원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맡겨진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나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을 때 대기업 스카우트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다시스 가는 배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개념화가 들 되어 있고 정착이 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 시점에 회고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소름 돋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개입이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불순종해서 개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표준 되신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건 하나, 내가 어떤 죄악을 범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슈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어긋난, 주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왕되심으로 오늘 존재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되죠. 아멘. 이렇게 되면 징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징계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이것은 초보적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는 이 초보적 단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저자 또한 신앙의 근본을 제가 보기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러면 환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신앙에 그러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종로로 타는 종이 아닙니다. 우린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손짓하면 거기 끌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버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네, 세상으로 내어 쫓는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환란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징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보적 단계에서 징계가 있고 신앙에 입문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때 징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초보적 단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소름 돋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 내가 일본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전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과 형통을 선물로 주신 거야.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바로 그날 밤 거짓말처럼 배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에서 느꼈던 그 통증, 배에 고름이 차 들어갈 때의 그 느낌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기고 세상의 달콤한 제의를 받아들이고 와서 마음이 찔리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 운영하시던 의원을 찾았다. 자,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도록 하시고 그 계획된 것을 내가 따라가는 식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남해안의 어떤 어부를 봤어요. 어부를 봤는데 그 어부의 그 고백이 매우 특이하고 그분은 미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걸 우리 기독교 안에 가져온다면 그건 대단히 신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 그분은 최불암 씨가 그분을 이제 그분이 일하는 현장에 갔는데 이제 그 부둣가에서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나는 아주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한가? 오늘 배를 타고 나갔는데 용왕님이 나에게 요만큼 주면 그 용왕님이 나에게 요만큼 준 것이니까 나는 그것으로 오늘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에 나갔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수확물을 주면 그건 용왕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생이 용왕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적게 주어도 행복하고 많이 주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신앙입니다. 요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의해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마음을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신앙을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치의 70배를 넘고 하루 만에 100배 이상으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분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씀드릴 때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말씀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집어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시간을 소비하지는 말자. 아멘. 우회하지는 말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나를 인근의 큰 종합병원으로 이송시켜 거기서도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확실한 병명은 찾지 못했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뱃속에 고름이 차 들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았다. 장기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얼른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3월 20일 하필 2년 전 수술받았던 그날과 날짜가 같았다.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일본에서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고 영적으로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바라보면서 욕망을 느낄 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 집회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적 이론, 교리 체계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성경적 진리,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수술실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실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한 번 전과가 있는 고로 크게 부르짖지도 못한 채 속으로 중얼거리듯 기도했다. 하나님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럴 때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에는 진짜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나는 제2의 인생을 덤으로 보너스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외치고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류는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수술. 일본에서는 웬만하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개복 수술인데도 국수 마취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했다. 덩그러니 얼굴 아래로 커튼을 치고 수술을 시작했다. 한마디로 산채로 수술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 말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국소 마취를 하고는 배를 찔러본다. 거참 개복 수술을 국소 마취로 시도하는 일본의 수술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취가 전혀 안 되었다. 3번 정도 더 주사하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몸은 마취가 잘 받지 않는 체질인 것 같았다.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주사했으니 아프지 않을 테니 이대로 수술을 진행할게요. 계속 시간을 지체하면 수술을 하다가 마취가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서둘렀다. 메스를 들고 절개선을 따라 칼을 긋는데 배에 느낌이 또렷하게 왔다. 자, 인생의 고통, 인생의 실패, 인생의 좌절, 아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 표준 대신, 기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 헛바퀴 돌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된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당신이 어려운가? 당신이 힘든가?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러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야.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어.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 그러니 예수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선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 인생 너 것 아니야. 당신 것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야. 두고 봐.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구절 읊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말만 하면 그분들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 나의 인생의 실패는 내가 뜻해서 안 된 것이었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말이야. 그럴까? 아닐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 해결되고 복 받고 가정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도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이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튜브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꽂았는데 튜브를 뽑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징벌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의 용서로 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행한 죄 때문에 요나처럼 인생이 파선하고 육신의 고통이라는 풍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게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설교한 바에 의하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옳지 않죠? 네. 하나님을 단순하게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온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도록 지금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입니다.
자, 더 읽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단락만 한 구절만 다시 읽을게요. 나는 이와 같은 상기의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아까도 이 구절이 나왔었죠? 네, 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모르게 되면 신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는 누구냐?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됐지. 꼭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대신 창조주 하나님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나 하나님 믿고 있잖아. 믿고 있잖아. 믿고 있으면 됐지. 성령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그러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몰라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다고요. 이 개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게 언제예요? 실패. 인생의 실패. 고난. 숱한 어려움. 거기서 무엇을 정리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이더라. 나의 인생의 표준이더라. 나의 기준이더라. 그래서 나의 인생은 저분의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더라.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그대로 언어만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저자 안호성 목사님,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렇게 다룰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 안 돼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는 예를 들어서 나의 인생의 전부야 라고 하는 개념이 딱 잡힌 학생하고 공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 공부 중요해. 공부해야지.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개념화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행보가, 신앙의 행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아요. 이 사례를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대다수의 교회가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진리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잣대. 오늘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문제 그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라는 논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도록 요청을 받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내가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면서 이 신앙적 교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구하게 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론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금 보이시나요? 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대로 가면 가정 저절로 잘 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안 됐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호성 목사님 청년 안호성 목사님처럼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이 세상만 생각하더라도 믿어야 되겠죠? 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밀착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이 진리 가운데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